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한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언약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1시간 만에 부족하지만 옛날에 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 언약 전체를 거의 마무리하다시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신약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말하는지 하고 아브라함 언약을 끝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따라서 20번째 아브라함 언약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치고 어느 정도 좀 다니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말씀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들어온 대부분의 설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아내가 아니고요. 아내는 두 번째래요. 자기가 1번, 자식은요? 세 번째고요. 아주 솔직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 그러면 당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내 나를 완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세요.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겨우 통닭집 2개 하는 것밖에 복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귀한 것을 완전히 하는 게 바치면 굽네치킨 넣어줄게. 최고 사장. 이런 식의 온갖 잡다한 간정을 들이대면서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저 서약서 내주고 가장 귀한 거 뭐 바칠지 서서 내라고. 이런 부흥회를 이런 설교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성경이 그런 내용일까?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가난한 사람은 오병이어라도 괜찮습니다. 어린이 도시락 하나도 괜찮습니다.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예수님께 바쳤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식의 실거를 거의 다 들어왔단 말이야. 어려서부터. 그러다가 제가 종종 인용하잖아요. 제가 한 25살 때 그 박영성 목사의 하나님의 열심. 다른 책은 제가 뭐 보실 분 보시겠지만 그 책은 꼭 추천합니다. 제가 여러 복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창식을 전혀 다르게 설교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신앙을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어려서부터 고민, 내가 하는 게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하는 게 복을 받다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비늘이 좀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이제 25살 때였거든요. 25살 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62, 만으로는 이제 61세인데요. 몇 년 됐어요, 그러면? 한 45년 됐어요? 35년입니까? 37년. 우리나라는 37년. 한 37년. 그건 한 40년 됐네요. 한 40년 되니까 이제는 누가 가르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성경 이 말씀 자체가 이야 정말 아브라함은 망치는데 사라는 망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망친 일밖에 없잖아요. 이스마엘 난 그거 망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한 40년의 과정이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이지. 항복하는 모습이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 잘 들어서 복 받으려고 의도된 계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레고요. 그렇게 해서 대적의 성문을 얻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접속사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접속사 놓쳐버리면 전혀 거꾸로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거꾸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뭘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어요? 한국말은요 주어가 생략될 때가 너무 많아요. BBK 내 거라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럴 때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주어가 없다고요. 주어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주어가 없어서 굉장히 모호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라는 이야기는 그 접속사들을 잘 들어봐야 돼요. 접속사를. 성경을 읽을 때도요. 접속사를 잘 봐야 돼요. 그 일 후에라고 하면 그 일 후라는 것은 최소한의 앞에 단락이 뭐냐 하면 22절에서 21장 22절에서 34절이거든요. 이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해서 언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이 사건이 가장 먼저 있고요. 또 그거 좀 앞에 보면요. 이 일 후에라니까 그 일 후에라니까 그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지만 그러면 또 그 앞에도 봐야 되죠. 그때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 8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왜 내쫓아라 그랬습니까? 종의 자식은 기업을 못 받는다. 쫓아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생식의 능력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식의 능력으로 태어난 그리고 종 하갈을 취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그거 쫓아내라.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 인간의 행위는 안 된다. 그거 쫓아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이슬람 사람들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약에서 이걸 기록한 이유는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그건 쫓아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21장 1절에서 7절 내용은 뭐가 나옵니까? 이삭을 낳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삭을 낳은 사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고 사라는
90세에 이미 생리가 끊어졌는데 약속의 자녀를 준다라고 했죠. 그 약속의 자녀를 준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어요? 웃었어요? 웃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의 때가 되니 누가 태어난 거죠?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저때 때 좀 누가 괴롭힙니까? 이스마엘이 괴롭히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거죠. 그 육체로 난 자는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말해가 교회 언제 부흥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말해가 누가 전도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의 행위를 강조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스마엘, 하갈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드디어 오늘 말씀이에요. 자, 22장 1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그러니까 그 일 후라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때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나이는 몰라요. 75세는 하란이고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몇 살에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데라, 아버지가 주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마 없지 않을까? 출발할 연도를. 왜? 아브라함 데라가 주도했어. 근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랬는데 사실 날짜, 시간 또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데라가 살아있을 때잖아요. 살아있을 때 데라가 죽었다고 하고 떠나라. 우리가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러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75세에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몇 살이에요? 10년 지나죠. 85세. 그래 86세에 이스마엘 낳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기다린다고요. 왜? 더 늙어지도록. 사라는 완전히 생리가 끊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준다니까요. 못 믿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뭘 믿었다고요? 내 씨를 주겠다. 그 씨가 결국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씨를 준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또 나오는 행위는 무슨 행위가 나와요? 이스마엘을 낳는 행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몇 살쯤 돼 보입니까? 75세에 불러가지고 86세에 이스마엘 낳고요.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럼 이삭이 나무다문을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번제드리러 가려면 이삭 몇 살쯤 돼 보겠어요? 중고등학생들? 세윤이 몇 살이고? 14살? 한번 일어나서 써보세요. 14살. 이만해요. 이삭이. 그래, 나무단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네, 하고, 이삭이, 앉으세요. 이 정도 나이 되네. 그러면 이삭이 한 15살쯤 됐다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약 115세쯤 돼요. 115세. 사라는요? 한 105세쯤 되고. 물론 우리보다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이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아브라함 한 115세쯤 되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시고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빼고 하란에서부터 지금 이삭을 바치는 시간까지 한 몇 년 걸려요? 한 40년 걸려요. 40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 얘기를 잠시 했지만 25살 때부터 오늘까지 한 37년쯤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 그 이후에라는 이 말씀 전체가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이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불러요? 시험하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되 그런 유혹하기 위한 시험은 안 하세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유혹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거는 시험한다 그래요? 시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학생들 왜 시험 칩니까? 우리 중고부터 학생들 시험 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마치고 설교 마치고 시험 칩니다. 이 시험 친다는 것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훈련이고 연단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는 것이 하란으로부터 약 40년 기간이라고 제가 보았죠. 40년 동안 훈련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시험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왜 시험 칠까요? 제일 시험 칠 때는 기말고사, 그죠? 월말고사, 기말고사 정말 시험 싫어요. 근데 시험을 쳐야 돼요. 왜요? 내가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그거 알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 치거든요. 아브라함을 40년 동안 시험을 쳐요. 많이는 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시험을 치는 거죠. 시험 치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합격점을 받을 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데 저는 40년이라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몇 년 지나요? 40년.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모세조차도 광야에서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라. 물론 제사장 몇 사람도 그냥 들어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죽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레위기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민수기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빼고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자기 행위로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결국 뭘 하느냐 하면 시험을 받는데요. 다 죽이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이 땅의 삶, 이 역사 속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어디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옛날의 가치관, 습관, 그 육신을 따라왔던 그 죄들, 그게 이 땅에서 죽는 과정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에 걸려서 며칠을 광야에서 금식하십니까? 40일.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끌려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금식한 이후에 하면서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그게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신과 악마 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 생활도 40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4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거든요. 합격할 때까지 시험 친다. 중고등학생들 합격할 때까지 시험 친다. 나중에 영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답안지를 써준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세요. 시험 합격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에는 뭐가 다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나의 행위는 없습니다. 내 행위는 죄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딱 잡고 시험지에 써줍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또 받아 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써가지고 나중에 천국 갈 때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믿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뺏겨지고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 죽는다는 말은 누구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이삭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야 이삭 네 죽을래? 아브라함한테 물었다면 뭐라 그럴까요? 건우 씨 이삭 죽일래? 네 죽을래? 하면 뭐 물을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까 자기가 1등이라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물으면 아들 죽이고 내 살랍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한 40년 믿음의 훈련을 있고 나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삭 바치는 사건이 자기 죽음보다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삭을 말없이 갖다 바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 하는 기간이에요? 시험의 기간, 훈련의 기간 40년이에요. 그게 40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십시오.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 40년이에요. 광야 40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모세가 이제 40년 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에 이제 들어가 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내 하나님이 여호와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통과한 자가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시험 점수 잘 쳐서 통과했어요?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통과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조차 율법을 받아 전한 모세조차 답안지를 다 알고 있는,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답안지를 다 알고 있는 모세조차도 자기 능력으로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왜 기록해 주었을까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왜 테스트하느냐 이 말입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가지 배워요. 뭘 배웠다고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와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왕이니까. 예수님 그들 피해 도망갑니다. 또 따라와요. 야 너희들 나 왜 따라왔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지. 아니야. 나는 그런 썩을 양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모세가 먹은 만나는 그 만나 먹어도 다 죽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 남았죠? 너희도 갈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들도 어디서는 다 도망가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다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그 광야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만나만 생각하고 고기만 생각하고 먹고 죽을 양식만 생각하지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관심조차도 없구나. 이거 훈련시켜요. 그 훈련에 들어온 자들은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을 잃어버린다고요. 놓쳐버려요. 그래 한 40년 정도 훈련하고 나면 이제는 뭔가 뚝 떨어져 나갔다 할 때에 주님 또 그러셨군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없어질 거, 영원하지 않는 거 붙들고 얼마나 꽁꽁 묶고 돕니까 이걸? 에? 얼마나 꽁꽁 사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알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혈과 육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 후손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전부 헛된 일이군요. 또다시 하나 더, 내가 천국 가려고 종교적으로 노력했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노력한 이것조차도 헛된 일이군요.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군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살을 짓고 피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나는 살 수 없는 사람 맞네요? 이거 몇 년 동안 배운다고요?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은 또 그곳에서 똑같은 삶이에요. 가나안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군요. 가나안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고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그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지 그거 하나 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 문학의 결론 부분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21장 3절입니다. 22장, 22장 1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 일 후에, 제가 지금 그 일 후에 요거 한 접속사 설명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40년 좀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 하란에서부터 온갖 일을 다 당했죠. 그 일 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갖 일을 당했어요. 아니, 100세가 돼가 아들 낳았잖아요. 폐경된 사라가 아들 낳았잖아요. 온갖 일을 다 당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15살쯤 됐을 때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하시는 그가 이르되 내가 이기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 아닙니까? 자기가 죽어도 이삭은 살아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을까요?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 설교를 많이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을 만큼 갈등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갈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는 그 아픔으로 막 연결시키면요. 눈물이 줄줄 흘러요, 정말. 죽을 만큼 갈등했다. 두 번째, 아주 소수인데요. 갈등하지 않았다. 갈등하지 않았다. 저는 두 번째로 봐요. 와,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 목사 네가 그렇게 냉정하더라 막 이럴 수 있겠죠? 저는 왜 갈등하지 않았다고 그러냐면 기록된 말씀에 갈등했다는 말이 없어요. 전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내가 네게 자식 줄 하나님 뭐 엘리에셀 이 사람이나 뭐 내 자식 되면 안 됩니까? 종이지만. 두 번째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만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스마엘 말고 또 자식 줄게 하는 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내 아내는 지금 폐경입니다. 어떻게 아들 못 낳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연단이 끝이에요. 믿음의 훈련이 끝이에요. 네 아들 이삭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됩니까? 아니 이삭을 통하여 대적의 성문도 없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씨가 이어진다 그랬는데 이삭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파기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되지요. 하나님. 이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뭐 하나 배우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배우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든지 안 비웃든지 간에 이루어지더라. 요거 하나 믿었다 이 말입니다. 네 아들 죽이라. 뭐 죽이면 또 다른 시 또 주겠지 뭐. 요 믿음 생긴 거예요. 죽이면 또 살려내면 되겠지 뭐. 요거 믿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까지가 우리의 이 땅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니까 뭐 중요한 거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기 아들 먼저 잃어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 아들 잃어버린 자. 얼마나 고통일까요? 얼마나 고통일까? 그 아들 잃어버린 거.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됩니다. 누구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 여정 끝나는 날에 내가 죽는 날에 그거 고백할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심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내가 용서받는 그거 알게 하려고 그 고통조차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거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끊어내죠. 그래서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4년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제시칩니다. 제시 40년 해도 안 되면 몇 년요? 80년 걸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3일 동안 얼마나 고민했을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도 안 하고 아침 일찍 떠나버립니다. 아침 일찍. 여러분 고민했다면요 늦게 가야 돼요? 아침 일찍 가야 돼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이거 혹시 마귀한테 들은 소리 아니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안 받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냐 막 갈등 고민하다가 저녁 늦게 갔다. 어떻게 해요?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3일길을 가요. 그런데 갈등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오늘 성경도로 믿읍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하고 돌아온대요? 아들하고 돌아온대요. 여기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번제 드리는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번제라는 단어하고 예배라는 단어가 달라요. 이 번제라는 말은요, 이 번제는 올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올라간다.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은 올라간다. 불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번제로 드리는 그것 자체가 이제 제사고 그걸 예배라 하는데 여기서 예배라는 말은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샤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사가 올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불러 연단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시 이삭을 통하여 분명히 후손들이 이어질 것이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믿게 하셨으니 이제 내 아들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이삭을 또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살려내시든지 내가 이삭과 함께 올 거예요. 그 얘기를 종들에게 한 거예요. 만약 죽여버리고 혼자 내려오면 이 아브라함의 말이 틀린 말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샤하라면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첫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 그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기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냐. 이 번제라는 단어가 바로 올라라는 단어인데 태워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자,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까지만 보십시다. 요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이에요. 번제물이 없어요. 번제물이 없어요. 아들이 이상하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가 번제하는 것을 봤겠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대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준비해 놓겠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해 놓겠다. 드디어 이게 믿어진 거죠.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길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주보 사진인데 저 멀리 계시는 분들 인터넷 보시는 분들 그거 토요일 날 제가 주보를 게시판에 올립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토요일 날 주보 이게 다 올라가니까 사진 미리 한번 봐두시면 좋습니다. 예, 사진 올려져 있어요. 예, 사진을 올려서 지금 화면으로 보는 사람들 또 우리 또 방송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사진을 미리 올려놨다가 이 말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탁 띄워 올리는데 지금 화면에 사진 보일 거예요. 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데 렘브란트라는 화가 유명해요. 렘브란트 성경 화가 굉장히 많이 그린 사람인데 1635년에 그렸어요. 자, 이삭을 손을 묶어서 제단에 나무에 올려놓고, 야,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왼손 한번 보세요. 뭘 틀어막고 있어요? 손과 코와 눈을 틀어막고 얼굴을 콱 쥐고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에 잡혀서 죽는 것도 참 놀랍죠. 반항하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늙은 아버지가 뭐 쫓아오겠어요. 뭐 도망가면 조용히 잡혀 죽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모형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를까요?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 말은 여러분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거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복 받습니다. 이 얘기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됐을까요?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이거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파기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40년 훈련 동안 믿게 되니까 약속을 제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죽음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거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신약에서 말해요. 이 사건은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노라. 이 말은 신약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누구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게 뭐예요? 주여, 내 행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식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비웃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대신 죽여서 내가 용서받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군요. 그래서 주여, 내가 이제 예수를 믿나이다.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제야 주를 믿나이다. 이 믿음이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해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내다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이르되 내 아들 번제를 할 8절이 아닙니다. 8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를 어리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5글자. 여호와 이레.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 이제 이삭 바치는 사건 이후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모리아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그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 예물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배당에 좀 늦게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 근처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자리가 하나 딱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래. 딱 이러죠. 그런데요,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리가 없으면 여호와 이래 아니네요. 에이 신경질나 막 이러잖아요. 자리가 없는 것도 여호와 이래 아닙니까? 왜요? 일찍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 이레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친히 그 모리아 산에,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산에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라. 그 제물은 증거과 티가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어야 돼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죄를 삼으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것은 이 40년 지나고 나서 알은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날 대신 죽어야 되거나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40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죽을 때까지 딱 하나 알고 가면 돼요. 뭐 하나요? 나 향한 것 죄뿐이고 하나님의 약속 비웃은 것뿐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농담으로 안 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노아홍수 때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으래도 안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셔 그 제물이 증거함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거 평생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과정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순교까지 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행해서 상 받으려고 한 거예요. 상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내놓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아니면 교회도 오지 말고, 은혜 아니면 연못 하지 말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타난 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역대하 3장 보십시오. 역대하 3장. 우리가 무슨 어줍잖은 코 묻은 돈 그거 들고 와서 하나님 받으소서, 그거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어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다윗이요 노년에 인구조사하다가 전염병이 와서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칼을 빼들고 서 있죠. 다윗이 그 앞에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 소와 그 기구들을 사서 번제로 드려요. 그때 전염병이 멈추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간음하고 살인했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 인구가 많아지죠. 적들을 많이 평정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에 따라 거의 다 차지할 정도의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약속 딱 완전하게 차지는 못해요, 다윗도. 그랬을 때 평안해지니까, 야, 우리 교회 몇 명이가? 한번 헤아려 볼래? 야, 23년 전에 왔을 때 몇십 명 안 됐는데 이 23년 지나니까 몇백 명 돼, 한번 헤아려 볼래? 그게 결국 자기 인구조사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이 왔죠. 전염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는 내가, 왜 백성들이 전염병 나야 됩니까? 그 벌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하면서 그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서 제물로 바친다고요. 그때 전염병이 그치죠. 이걸 이제 다윗이 땅을 산 그 산 이름이 뭐예요? 모리아산. 그곳에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해요. 누가 뭘 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이에요. 그곳에 다윗이 미리 땅을 사놓고 그곳에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에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죄인이나 흠없는 희생제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성전 건물이 보여주죠. 그런데 그 성전 건물조차도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되자 바벨론이 쳐들어서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바벨 포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이 재건돼요.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300~400년이 지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성전을 정축해서 대리석으로 빛과 번쩍하게 꾸몄어요. 멋들어지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아,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이 대리석이 아름답습니까? 이 장식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헤롯이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하여 성전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지었단 말이에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서 그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그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며칠을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죠. 모리아산에. 근데 이삭 대신에 번제할 양을 대신 잡고 이삭을 데리고 오는데요.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이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기 이야기죠. 내가 이삭이 3일 길을 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바쳐졌다가 살아나오는 것처럼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지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거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에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삭을 3일 길 가서 바쳤다가 다시 되돌려 받죠. 되돌려 받아오죠.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뭔지 몰라요. 성전 건물을 허물어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자기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죠.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때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 그 모든 성경,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결국 예수님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 구약의 성경과 그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로소 믿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들이 모든 성경의 완성이고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이라고 그제서야 믿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믿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성경에 다른 계시된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의 말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신약까지 있잖아요. 신약까지.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6절에서) 59절인데요. 56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정말 놀랍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이스마엘 자손도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을 텐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 자손이다. 너희는 마귀에서 태어났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마귀 새끼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라고 말을 해요.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 왜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 보고 기뻐했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이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가지고 온 사건이 있잖아요. 떡과 포도주. 우리가 성찬일 때 떡과 포도주 사용하잖아요. 그 사건만이 계세요? 믿음으로 오르다 받은 사건, 이스마엘 낳고 나서 아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삭 태어나는 사건, 그리고 이삭을 바쳤다가 다시 을 바치고 순양을 번제로 바치고 데려오는 그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물론 모형이에요. 모형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절구어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삭 바치고 오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뻐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 그렇게 가게 하고 한 것이 내다 내. 야, 너 미쳤구나. 돌로 들어 죽이려요. 왜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제하셨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 신성 모독이로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이제 무슨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여러분, 이삭이 없는 데서 나온 자식 맞죠? 왜? 할례도 받았고 사라는 생애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없는 데서 나왔어요, 이삭이.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어디서요?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칼 들고 잡아 죽인 거나 진비 없잖아요. 천사가 안 말렸으면 이삭 때려 잡아 죽었단 말이야. 근데 순양을 대신 잡았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뭘 보면서 이삭? 없는 데서 태어났네? 죽었다가 살아났네.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성민이 어디 갔어요? 오늘 안 왔어요? 저쪽에 있어요. 네. 학교 올라갔구나. 성민이 잘 들어라. 지금 들으면 너 없다가 태어난 자식이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없다가 태어났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온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없는 분이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를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 얘기인데 믿음이 항상 주어입니다. 믿음이 주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로마서 4장 17절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같죠? 없는 데서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죽은 데서 살아남는 이삭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모형이란 말이죠. 비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없는 데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 얘기만 해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없는 데서 오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믿는 과정이 몇 년 걸렸다고요? 한 40년 걸렸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믿음의 자녀라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간 이 코스를 따라갑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이 간 그 길로 따라가요.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았다면, 믿음의 길을 간다. 이 길로 가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 40년의 과정에 아까 뭘 잃어버려요? 자기 혈육으로 난 이스마엘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15년을 넘게 함께 살았던 자식 아닙니까? 그 자식 낳아준
그 사갈도 얼마나 귀해요. 사람 아이도 못 낳았는데. 아브라함 굉장히 갈등해요. 갈등해요, 안 해요? 내쫓을 때. 굉장히 갈등해요. 그 갈등하면서 자기 자식을 내쫓아 버렸다고요. 근데 마지막 이삭을 바칠 때는 성경에는 갈등이 없어요. 성경에는.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주실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는 없는 데서 태어나고 죽은 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결국 예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이 바울과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없는 데서 오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마엘 자손이나 어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심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딱 품고 죽을지라도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놀라운 약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이끌어내셔서 결국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길을 가는 걸음이 오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픈 일들, 내 혈육이 끊어져 나가는 일들, 믿었던 자들이 배신하는 일들, 내가 믿었던 경제가 무너지는 일들, 내가 믿었던 그 건강조차도 무너져 내려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썩을 것 붙들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밝히 보여지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